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백성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세상에 힘든 세상에서 성도의 믿음을 지키며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3번 성전 건축에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 때 한 번, 그리고 전도사로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번, 그렇게 해서 3번 교회 건축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각기 다 달랐어요. 상황도 달랐고 진행되는 정도도 달랐고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물론 3번 다 또 다른 곳이기도 했고요. 처음 청년 때 했던 그 건축에 참여했을 때 상황은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금은 거의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헌금도 건축 헌금도 그동안 많이 비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특별 헌금을 통해서 마지막 잘 건축 자금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준비는 다 됐는데 진행이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결국 진행을 시키지 못했어요. 벌써 한 35년, 40년 가까이 벌써 됐는데 아직까지가 아니라 이제 힘들게 된 것이죠. 그걸 보면서 자금이 준비됐다고 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때 그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은 전도사 시절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인들이 다 지었어요. 설계와 그리고 나중에 행정적인 문제만 담당자들을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일을 진행하고 나머지 모든 상황들은 심지어 굴삭기를 가져와서 땅을 파는 것부터 그리고 골조를 세우고 나중에 교회를 짓고 벽에 대리석을 바르는 일까지 교인들이 전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학교 갔다가 금요일 되면 오는데 아시바라 그러죠.
그걸 세워놓고 매달려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화장실 타일까지도 그 교회 성도들은 다 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몇몇 분들이 아예 그 생업이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고, 심지어 대리석을, 그러니까 돌 공장을 운영하셨던 그런 집사님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매달려 가지고 그 교회를 아예 건축을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물론 이후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해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 교회는 돈은 없는데, 그걸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돈은 없는데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을 해버렸고, 그리고 교인들이 나와서 그냥 다 결국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 30년 4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메산골에서 지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도시에서, 그것도 한 15년 전, 그렇게밖에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명에 왔고, 그리고 저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2년 정도 제가 다시 나갔죠. 그 2년 나간 이유가 사실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나간 건 아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 행정적인 상황 때문에 뭐 그렇게 나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제가 다시 돌아왔죠. 그 2년 동안에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또 상황이 참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 부천역 앞에 교회가 있었고, 근데 너무 작으니까 그 교회를 허물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이제 짓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제 옛 건물을 허물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2층을 빌려서 일단 임시 예배처소로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배처소가 임시처소였던 곳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허물었는데 7년 동안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황을 알아봤더니 허물고 나서 그 시공사가 부도를 내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공사 이름이 바벨이에요. 베델이었구나. 바벨이 아니고 베델이었어요. 바벨이면 안 되지. 베델이었어요. 뭐 여하튼 그래서 진행이 7년 동안 되지 않고 부도가 나서 그렇게 상가 건물 2층을 쓰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뭐 10%, 20%, 한 7년 지나고 보니까 한 30%, 40% 이상 빠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위급하지요. 위기의 상황이죠. 빨리 처소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건축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아들이 이제 목사로 이제 목회를 하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바로 그 땅을, 그 옆에 사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 헌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땅이 넓어졌죠. 그래서 그걸 팔고 이제 다른 곳에 마침 이제 땅이 나오는 바람에 그곳에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마침 그때 제가 거기서 부목사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건축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건축위원으로 들어갔고, 부목사가 3명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건축위원으로 들어가서 행정부터 시작해서 금융 관련해가지고 자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헌금 들어온 거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사나 감리사 관리하는 거, 하여간 1부터 10까지 완공되어져서 준공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부 다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망치 들고 뭐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되는 모든 과정들은 다 보았고, 그리고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살폈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건축 쪽에 한 번도 직접 종사해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웬만한 성도보다는 제가 아마 이 공사의 일정은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교회 출근도 교회에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현장으로 먼저 가서 현장을 살피고, 그래서 감리를 돈을 많이 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최대한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감리는 2주에 한 번씩 와서 감리하고, 그게 무슨 감리겠어요. 매일 와서 이게 다 해야 되는 건데
2주에 한 번씩 와서 갑니다니까 제가 매일 가가지고 지금 공적 진행 상황을 다 살피고 그리고 물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살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부목사로서 교회 일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보면 뭐 9시 10시는 뭐 거의 대부분 그때까지 교회나 또는 부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느라고 참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 그 교회 와서 탁구 때문에 오셔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뭐 보셨을 거예요. 그 준공이 끝나고 나서 그 교회에서 노회가 열려, 그 노회까지 거기서 주관했어요. 노회 주관해서 필요한 일들까지 전부 다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일복이 좀 있어요. 예, 험한 일복이 좀 있는 편이에요. 없다가도 가면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또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니까 안 되는 것도 일사천리로 또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7년이나 딱 막혀 있었던 상황들이 그냥 풀리면서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 이제 빚도 다 청산하고 그쪽 다 팔려서 터가 다 팔려서 이제 빚도 다 청산하고 아주 탄탄한 그런 교회가 되었죠. 여담입니다만은 그때 계셨던 목사님이 저보고 후임을 하라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밀어줄 테니 됐다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경험을 제가 그 안에서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걸 지켜보면서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일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공정을 일을 진행할 때 보니까 그 공기를 다 맞춰서 계획한 대로 되는 법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날씨 때문에 또 일을 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는 설교 계획이 설계가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제대로 공정은 나와 있는데 공정에 맞춰서 일이 진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다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 느헤미야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건 현대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일정을 맞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정을 제대로 맞춘 적이 없는데 거의 불가능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건축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일 없이 완공하기에 이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이 성벽과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그리고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더 거의 완벽하게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때 상황을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원전 445년입니다.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살던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서 아주 황폐하게 되었다. 폐허가 되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이 타서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금식하면서 슬피 울며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심이 가득 찬 거죠.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당시에 이 바사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항상 수심에 가득 차 있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근심에 차여 있는 얼굴을 본 겁니다. 사실 신하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신임을 얻었던 이 느헤미야여서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서 제가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백성들과 같이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언제 돌아올래?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딱 가가지고 바로 일이 착착착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그리고 함께 그들과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성문을 재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방해를 한 겁니다. 야,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정말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냐? 조롱도 하고 비방도 하고 그리고 애매하게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는 그런 방해를 계속해서 주위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까지 밖에서 겪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피곤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같았으면 사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원망스러운 이야기가 들렸을 거예요. 야, 정말 힘든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주의 여건들이 좀 갖추어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아마도 이 일을 해야 했던 느헤미야와 함께 일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길이를 재보니까 4.5km예요. 4.5km. 높이는 성벽의 높이는 높은 데는 15m, 낮은 데는 5m. 그래서 5m에서 15m 정도. 두께로 따지면 얇은 데는 1m, 두께가 두꺼운 데는 3m까지. 그래서 평수로 따지니까 35,000, 37,000평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게 몇만 평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100평 전체 합이면 100평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3만 몇천 이러니까 개념이 안 서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컸던 것 같아요. 둘레를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공사를 했으니까 4.5km라고 하는 그 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그러기를 여러분 52일 만에 이 일을 해내요. 52일 만에. 이건 사실 따져보면 지금으로도 지금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본다면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일을 다 완공하는 것도 사실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안에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와서 살 집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텐트 생활을 하면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을 비롯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걸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주변에서 계속 그러한 방해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야 했어요. 아니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보초까지 서가면서 그 일을 해야 하니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그들의 신앙이구나. 이게 이 모든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마 이들의 신앙이 대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한 가지는 느헤미야 참 부럽다. 목사로서 이 느헤미야 정말 부럽다. 왜? 그를 따랐던 이 백성들이 너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몸이 피곤해지면 엉뚱한 말이 나오죠. 마음이 없던 이야기가 거친 말들이 나오기 쉽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그래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고 피곤하지 않도록 잘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말들이 나오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얼마든지 그럴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 이 백성들이 일을 하면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 참 신앙이 좋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부러웠어요. 제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꼭 곡해해서 들어요.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꼭 그렇게 듣는, 그냥 저는 느헤미야가 부럽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예레미야서는, 이 느헤미야서는 딱 크게 보면 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세우는 것,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은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문제가 아니고 그 중간에 물론 느헤미야가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는 부분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정말 좋은 이러한 은혜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참 부럽다. 지금으로 보자면 교회는 교회대로 완공을 시키고 그 안에서 심령의 부흥 운동은 일어나고 있고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느헤미야가 정말로 지도력이 대단히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런 건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이 일을 다 완수해 갈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바라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전부가 다 이런 교우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더 증폭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들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공시키기까지 두말 없이 이 일을 해 갈 수 있었던 것,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부러운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았더니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눈에 들어오고 제 마음을 움직였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일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러니까 성벽을 지금 다시 건축을 하고 재건을 하고 성문을 지금 다시 세우는 그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했느냐?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 말은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왔으니까 이제 시작하자라고 탁 시작한 게 아니고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실제로 들은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몇몇 사람만 데리고 그 3일 동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보진 않았지만 1장에서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금식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뭐 하고 싶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근심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일을 둘러보면서 3일이 지나고 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뭘 주셨다는 겁니까? 뭘 주셨겠어요? 당연히 이 일을, 그렇죠, 예루살렘을 다시 성벽을 재건을 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성문을 재건하는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인 겁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나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지만 지금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를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했을 때 뭐라고 여러분들 기도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이 타버려서 폐허가 되었으니 하루속히 이 예루살렘을 다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예상이지, 사실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서 1장 5절 이하에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 나라에 흩으실 것이나, 뭐 하신다고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흩으신다고 했고, 이를 다 지키면, 계명과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키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을 볼 때에 이 느헤미야는 뭘 먼저 생각해낸 겁니까?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폐허가 되어 버렸구나. 그래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눈물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모습은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돌아갈 것이었고 돌아가서 문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뭐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으로 내가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함 받기를 위하여 슬피 울며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했던 느헤미야와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제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을 이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 바로 그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긴 한데,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만 내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살펴야 하지요. 그게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누구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함에도 불구하고요. 피곤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도 일절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함께 움직이고 그 일을 다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싸웁니까?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래서 부딪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피곤하지만 기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지면, 그 믿음이 있으면 힘들지만 감사하면서 해요. 지금까지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일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주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것을 뭐 해야 하는 겁니까? 감당을 해야 하는 거죠. 까지 그 일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을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왔느냐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걸 하지 않고 숨겨두거나 어디에 미뤄두었다면 여러분, 요나가 그 바람에 뭐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물고기를 준비해 두셔서 그 안에 우리를 두실지 모릅니다. 결국에 요나가 그 3일 있은 이후에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꼭 물고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을 하겠습니까? 미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미뤄두었다가는, 감추어뒀다가는 결국 그 일을 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둔 또 다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세우신 주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무슨 일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일을 지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신 일,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그리고 주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뭐 했다고 그럽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바로 그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 온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지 않았느냐? 성문이 다 불탔다. 이제 이 수치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다시 당하지 않도록 빨리 이 일을 다 완수하자. 그랬을 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힘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축하자. 그리고 모든 힘을 내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자. 이러할 때에 여러분 누구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는데, 힘든데도요, 피곤한데도요. 이 일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서 오늘 이 3장에 가서 보면 아주 일일이 하나하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 가정에 또는 족속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 그 무리의 지도자로 세워진 만한 사람들이 75명 이상이 되어지고요. 각각의 이 직업의 종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 잘하는 일들이 한 15가지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던 것을 이 3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3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장, 이 많은 부분을 이 사람 한 사람 기록하는 데에 할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서 뭘 보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한 일,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어느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합단 모든 사람들 다 기록해 놓고 봐, 누가 했냐라고 말한다면 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우리 모두가 했습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모두 함께 힘을 내어서 이 일을 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짓게 하시는데, 재건하게 하시는데, 이 일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17절에 가면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이제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들에게 이야기하여서 함께 나눈 거예요. 그리고 함께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뭐합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모두 힘을 모아서 힘을 내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성문을 세우는 일에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3장에 낱낱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들이 모두 다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아브라함, 모세, 또 뭐 다윗,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할 거 없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위대함만, 신앙의 어떤 본이 된 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이런 것도 낱낱이 기록해서 그들을 징계를 받는, 벌을 받는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본을 삼을 만한 사람 같으면 잘못한 건 굳이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빼고 잘하는 것만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을 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도 뭐라는 겁니까?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도 너와 다를 바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일 뿐이다. 그 한 사람의 지도력과 그 한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모두가 다 힘을 합하여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이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에베소에 보면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이 연결됐다는 말이 뭐겠어요? 힘을 합친다는 거죠.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닫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내서 함께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의 표현으로 보면 포도원의 작은 여우와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굴을 파서요, 포도나무에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다 헤쳐나요. 뿌리가 상했으니 포도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포도원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요?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나무인 성도를 흔들어 놔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 무너집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거예요. 포도원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상해서 포도나무가 죽어버리면 포도원은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그 작은 여우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나일 수 있다는 생각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뭐 할 때에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나 없으면 되는가 한번 두고 봐라. 이거 누가 했냐? 이거 왜 안 했느냐? 이거 누가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예요. 그게 나라면 지금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허무는 바로 그 작은 여우가 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고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에요. 왜요? 공동체가 허물어지니까요.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없잖아요. 힘을 다 합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겁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봤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전하기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거치면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신앙을 낱낱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지금도 낱낱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감사였고 감격이었어요. 그야말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지나갔던 겁니다. 모두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함께 슬퍼하면서,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른 일들이 결정되어져 왔을 거예요. 물론 내 마음과 함께 되어진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상황에 모두가 마음을 실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순간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저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것을 잃지 않고 뭐 해서요? 모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히 눈을 드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감격적인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일에 중도 하차 한 분이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기고 그리고 비웃으면서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이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뭐 할 것이라? 건축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묻기 이전에, 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기 이전에 무슨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냐?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종인 것.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어나 건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이걸 잃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받은 이들은, 함께 이 마음을 받게 되어진 이들은 그 마음속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되었으니 그 일을 받은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는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중간에 낙오하지 않아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중도하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셔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왜 흔들리겠어요? 내 일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내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중도하차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핑계를 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분명히 하차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와 그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마음에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꼬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교회와 나라, 주의 나라 그리고 주의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는지 이 시간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묻어두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함께 모아자고요. 힘을 모아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앞에 제가 있지요. 그리고 앞에서 교우 뒤통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옆을 보시고 뒤를 보세요. 바로 이가 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을 내어서 주신 그 일을 함께 해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한 공동체를 묶어주셔서 그 일을 완수하라, 완성해 나아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일 함께 모두 다 감당하여서 바라기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감격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가정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 깨닫게 하시고, 주여 내가 이 일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되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주여 이 일을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 다 이루기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